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날에는 낮과 밤의 구별을 위해 빛의 근원적인 존재, 즉 에너지원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시고 땅과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과 날아다닐 수 있는 조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모든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창조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 구성원인 사회공동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리하여 인류는 누구든지 출생과 함께 가정이란 사회공동체로부터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둘째 날이요, 어버이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듯이 부모님의 존재와 함께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일 수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출생하는 것입니다. 첫째, 영적인 측면에서 출생합니다. 둘째, 육신적인 측면에서 출생합니다. 영적인 측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 약속되는 영생의 출생, 영생의 출생입니다. 또 육신적인 측면은 육신의 생을 위한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성도는 주의 생명의 분신이요, 육신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육신적인 생명의 분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모든 가치보다 탁월한 생명을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더욱이 어버이는 자기의 생명의 분신인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돕습니다. 자녀가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희생하며 돕습니다. 사랑하며 돕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일깨우며 돕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녀인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과 구별된 측면에서 어버이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존재, 즉 어버이의 존재를 기리는 어버이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버이의 존재를 기리는 이 날에 주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버이가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은 범사에 주의 의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의 날에 주의 의도를 채우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의도를 채우는 것인지에 대해 본문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서
인류를, 인간을 가장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존재 인류를 모든 만물보다 가장 마지막 시간에 창조하셨습니다. 보잘것없어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고귀해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인류를 마지막 시간에 창조하셨을까?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본문 26절 상반절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인류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지 아니했습니다. 인류만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류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최상의 자연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인류가 최상의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먼저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원으로부터 출발하는 은총의 수혜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본문 26절 중반절 이하에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물에 대한 주권 행사를 이임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온 땅과 땅 위에 주권 행사를 이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람직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인류가 죄로 인해 지혜, 즉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이 무능해졌습니다. 지식이 없고 지혜 없는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스려야 할 대상, 여러분, 자연 만물을 다스려야 될 대상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버러지를 하나님같이 섬기면 되겠어요? 나무 밑에 가서 절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만드는 조각물 하나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면 되겠어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아 지혜가 어두워진 인류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옳게 섬길 수 없는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지혜가 어두워지자 허망한 것을 쫓았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지명해서 신성을 하나님됨을 부여하고 하나님같이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인간을 지명해서 하나님같이 숭배하게 됐다. 또 벌레와 짐승 모양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하나님같이 신성을 부여하고 숭배한 것입니다. 또 지혜가 어두워지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행하신 은총의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인류의 삶을 위해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이 성령으로 오셔서 당신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성령으로 오셔서 당신에 대한 온전한 지혜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는 인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습니다. 인류의 고귀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출생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양육의 노고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만물을 운행하시고 성령을 우리를 양육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양육을 위해 여러분께 담임 목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의 창조, 즉 하늘을 창조하신 것 외에 모든 창조에 대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같이 탄성을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쉬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중반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쉬움의 대안으로 돕는 배필, 즉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본문 27절에서와 같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만이 아닌 여자까지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여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다. 여자를 발견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탄성을 자아내신 것 같이 탄성을 바라였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2장 2장 22절에서 22절에서 23절 말씀. 2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처럼 흙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담의 배필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아담의 신체 일부를 취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분리가 아닌 하나 되게 하려고 아담의 신체 일부 가장 중요한 것을 취하셔서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아멘. 이 때문에 건강한 가정은 공유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건강한 가정은 나누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의 표현으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보이는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창조했다니. 또 우리를 도덕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는 영성과 도덕성을 떠난 삶을 삽니다. 공유와 나눔의 정신을 상실하고 홀로 독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식하는 삶, 혼밥의 삶은 짐승의 단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고독한 삶인 것입니다. 불쌍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공유와 나눔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가정 공동체 이론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정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형편없게 자라요. 배운 것이 없으니까 형편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공유와 나눔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가정 공동체 이론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정신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을 배웠습니다. 특히 주의 십자가에 대속받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유와 나눔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공유하고 나누는 삶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넓은 사회로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배운 대로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주 예수 이름으로 공유와 나눔의 문화가 세상의 넓은 곳으로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에요.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즉 주의 마음같이 회복하게 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복받은 자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 복받은 자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류를 위해 복된 환경을 창조해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
28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시고 인류 역사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복을 전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8절 상반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인류에게 또 복을 주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생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물, 바다의 생물 모두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정복하라는 말은 발로 밟으라, 복종시키라, 관장하되, 주관하되, 필요에 따라 잘 활용하고 개발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문화, 명령에 대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척 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영역을 어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정복하기 위한 삶의 순종을 위해, 개척의 삶의 순종을 위해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정복하기 위한 삶의 순종을 위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범사에 주를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복하기 위한 개척의 삶의 순종을 위해 더욱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잘 다스리기 위해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힘없는 자에 대한 불림이 아닌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개념으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돌보아주는 섬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본문 28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를 채우고자 하는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의 정신을 구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섬기기 위해 부지런해야 됩니다. 섬기는 삶을 위해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자신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는 채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를 책임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분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복과 다스리는 축복의 은혜가 가정에서부터 확장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주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 간에 결속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